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행복은 심령이 가난한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다, 오히려 나는 죄밖에 진 것이 없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그렇게 깨닫고 내 마음의 영적인 파산 상태를, 그것을 인정할 때 애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애통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온유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부드럽고 따뜻하죠. 또한 참된 행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인이지만 의인, 우리를 그렇게 보시죠.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의롭다 인정함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그 풍성함, 배부름을 경험하게 돼요. 이처럼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열매가 또한 오늘 말씀처럼 긍휼입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애통하고 또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다른 팔복 말씀처럼 이 다섯 번째 복도 우리의 상식과 기대를 뒤집는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팔복을 하셨을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속국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시대는 힘과 권력과 이 강함이 최고의 가치던 시절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이 로마의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긍휼이 뭐냐? 나약한 영혼의 질병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로마에는 남자다운 용기, 엄격한 정의, 철저한 훈련, 절대적인 권력이 최고의 덕목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 시대의 현실 매우 냉혹했어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요, 그 아이를 향해서 이렇게 하면 살고 이렇게 하면 죽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살고 이렇게 하면 죽는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당시에는 이 로마 인구의 약 5분의 1이 노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든 노예는 마치 이 달가 빠진 연장을 버리듯이 그냥 그런 병든 노예는 버릴 수 있던 그런 시절입니다. 심지어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생명을 빼앗는 일도 용납되던 시대예요. 여러분, 로마를 대표하는 건축물이 콜로세움입니다. 그곳에서 전쟁 포로들이 검투사가 되어서 맹수와 싸우는 그런 장면들 아마 영화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게 막 비명소리가 막 하늘을 찌르고요, 피가 튀는 그 장소에서 긍휼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로마인들에게 긍휼은 어울리지 않는 가치였어요. 바로 그런 시대에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긍휼이 없었던 것은 로마인들만은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다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판단했어요. 겉모습으로 의인과 죄인을 그렇게 나누었고, 조금이라도 어떤 자신들이 만든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정죄했습니다. 그들은 병자와 장애인을 단순히 연민의 어떤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되었다라고 낙인 찍고 손가락질했어요.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돌보기보다 오히려 경계하고 배척했습니다. 심지어는 동족인
조상이 같아요. 동족인 사마리아인들조차 부정하다고 극도로 미워했습니다. 그들과 상종조차 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지옥의 땔감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업신여기고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로 취급하면서 저주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정죄하고 구분하고 평가하고 줄 세우고 이런 거는 아주 익숙했지만 정작 그들의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지려 하는 긍휼은 찾아보기 어려웠어요. 냉혹하고 배타적인 종교적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어떤 가치관을 정면으로 뒤집는 매우 파격적이고 역설적인 선언이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긍휼이 뭡니까? 긍휼은 단순히 불쌍한 사람, 힘든 사람 그렇게 그냥 측은히 여기는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그 감정에서 머무르지 않아요.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향한 깊은 동정을 넘어서 그 고통에 공감하고 실제로 도와주려는 행동, 즉 마음에서 시작하지만 행동까지 나아가는 그런 것이 긍휼이에요. 다시 말해서 긍휼은 마음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이에요. 나는 아닌데요. 그럴 수 있지만 진짜 급박한 상황이 되면 사람은요 이기적이에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돕는 일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참된 긍휼은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성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깊이 경험할 때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긍휼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에베소서 말씀인데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아멘. 저 말씀을 딱 띄워놔 보세요. 자, 저 말씀은 원래 우리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줘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즉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즉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해요. 원래 우리는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영적으로 죽은 존재예요. 그래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즉 쾌락을 따라 악한 사단의 그런 욕심을 따라 그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진노의 자녀가 우리의 원주소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셨어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선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저 사람을 구원시켜 놓으면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할 것 같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것 같으니까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오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닙니다. 긍휼, 하나님의 긍휼의 근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영원히 심판받아야 될 우리를 위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걸 믿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나의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걸 믿으세요? 예.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긍휼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그 큰 은혜, 그 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엄청난 은혜를 너무 쉽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때로는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자, 예를 들어 봅시다. 휴가 나온 아들, 군에서 고생하고 막 힘들었어요. 그래서 휴가 나온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정말 진수성찬을 차려서 그렇게 나왔어. 가지고 방에 차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휴가 나와가지고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만약에 그 진수성찬을 차려주신 어머니를 때렸다. 그 어머니를 어떻게 해요? 그 밥상을 다 뒤엎었다. 그러면 여러분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큰 죄예요. 하물며 원래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할 나를 위해 하나님이 나와 상의하거나 아니면 내가 요청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겠다고 하나님의 선한 손을 내어 밀 때 그 손을 거부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결코 작은 죄가 아니에요. 그게 지옥 갈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냐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구원이 어떤 시험 합격이나 선행 점수로 주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그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구원은 인간의 자격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그 긍휼의 근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긍휼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9장 3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마치 우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고생하다 이 뜻은요, 짐승의 가죽을 벗기듯 심하게 괴롭힘을 당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기진함이란 내전 던져진 채 버려진 상태를 말해요. 그 예수님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무리를 보시고 깊이 불쌍히 계셨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모른 채 세상 속에서 그렇게 죽음을 향해,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그들을, 그 고생하며 기진하는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단순히 어떤 이 감정적인 부분에 머무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굶주린 무리를 보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불쌍하다, 참 안 됐다라고 말만 하고 지나가신 게 아니에요. 오병이의 기적은 그들의 그 배고픔을 직접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는 영혼뿐 아니라 육체의 피로까지 채워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줍니다. 또한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의 그 간절한 외침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민족과 신분의 장벽을 넘어서 그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차별을 뛰어넘는 긍휼이에요. 맹인을 만나셨을 때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나병 환자 찾아왔을 때 말로만 치료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들의 환부를 만지시면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래서 상처받은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치료해 주셨어요. 단순한 치유를 넘어서 버림받은 자를 다시 공동체로 회복시키는 긍휼이에요.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부의 외아들이에요. 남편 같기도 하고 유일한 삶의 희망이었던 그 독자가 죽었을 때 그 슬픔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 아들을 살리심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셨죠. 상처 입은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긍휼입니다. 나아가서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면서 교제하기를 꺼렸던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사람들에게 정죄받고 소외된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셔서 그들과 식사하시면서 그들을 판단하기보다 품고 회복의 길로 이끌으셨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정죄의 화살을 다 막아주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회복의 길을 제시하셨어요. 예수님의 긍휼은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 그런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긍휼의 최고봉, 절정은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긍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그 긍휼을 누구보다 깊이 체험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도로 세우셨어요. 그런 긍휼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자기가 이렇게 긍휼을 입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교회를 박해할 때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그렇게 하셨다고 고백해요. 바울은 자신이 쓰임받은 이유가 자신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긍휼 때문이라 그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히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되는 고백이에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화목의 손을 내미셨다. 그렇게 로마서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답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긍휼을 받은 자는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예요. 자,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냐?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5조 8,400억 원이에요. 놀래주셔서 감사해요. 안 놀랬으면 제가 놀래면. 1만 달란트는 하루 일당 10만 원 기준했을 때 저래요. 16만 년치를 한 푼도 안 쓰고 벌어야 모아야 얻을 수 있는 돈이에요. 자, 그런데 이 빚을 탕감받는 종이 나가면서 100일치 임금에 해당하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료를 어떻게 해요? 그 멱살을 잡고 흔들고 감옥에 넣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받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인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 내게 좀 섭섭하게 하고 내게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은 여전히 마음에 멱살을 붙들고 놓지 않고 있다면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할 나를 구원하신 이 일은 만약에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쯤 될까요? 여러분, 2022년도에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이 내한을 했어요. 한국에 왔어요. 그때 이 한국 체류 기간에 바이든이 어디에 머물렀냐면 그랜드 하얏트 서울 프레지덴셜 스위트룸. 어려워요. 이거 가보질 않아가지고 거의 100평 가까운 그런 스위트룸 1박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하루 자는데 놀랄 준비하시고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비싼 세계 유수한 호텔이 많이 있겠죠. 자, 근데 여러분, 그 호텔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보다 좋을까요? 예? 천국보다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기 가십시오.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옥 가야 할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셨고 영원히 살게 하신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 보는 거예요. 천국에서 여러분, 우리 하루 삽니까? 한 달 삽니까? 1년 삽니까? 10년 삽니까? 영원히 살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1박에 2천만 원 한다. 그보다 훨씬 천국이 좋은데, 그러면 그거를 돈으로 한번 환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억만장자 지구의 최고의 갑부도 감당할 수 없는 경비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공짜로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답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뭡니까?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 자리에 서는 것을 말해요. 자, 여러분, 한 어머니가 5살짜리 아들 손을 잡고 그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번화가를 갔습니다. 막 사람들은 웃고 즐겁고 막 되게 좋아요. 그런데 이 아들은 자꾸 울어요. 왜 그럴까요? 보니까 아들 눈높이로 내려가 보니까 이 아들의 눈에는 뭐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 다리만 보이는 거예요. 맞죠? 사람들 다리만 잔뜩 보여요. 여러분, 이해한다는 것을 영어로 understand라고 하잖아요. under, 아래에 서보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말을 다르게 이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겁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이 되어서 죄 없는 그분이 죄 있는 육신을 입고 차원이 없는 그분이 3차원의 인간이 되신 것,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어떻게 합니까? 그게 바로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눈높이에 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긍휼은 자신을 낮추어 상대를 이해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스라엘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속담.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두가 서 있을 때 혼자만 앉아 있지 말라. 모두가 앉아 있을 때 혼자만 서 있지 말라. 모두가 웃고 있을 때 혼자만 울고 있지 말라. 모두가 울고 있을 때 혼자만 웃지 말라. 여러분, 긍휼은 그런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긍휼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서 실천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물질이 많다. 그러면요, 그 물질 가지고 그 물질 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이 긍휼을 실천하는 한 방법이에요. 나에게 남의 없는 재능이 있다. 그러면 그 재능을 가지고 그 재능이 없어서 힘든 사람에게 도와주는 것, 그게 긍휼을 실천하는 방법이에요. 특별히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영혼들을 향한 긍휼이 필요해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겉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겐 진짜 만족이 없습니다. 왜죠? 예수님 안에만 진짜 행복과 만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삶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기회가 될 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과 삶으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곧 긍휼이에요. 한 경찰관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30년 가까이 경찰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 좀 가까이 있으려고 애를 쓰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어느 날부터 거리에 노숙자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나눠주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이 다시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불황자라고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또 노숙자조차 그들의 도움을 거부했습니다. 때로는 욕하고 그 경찰관의 호의를 오해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폭력을 행사하기도 해요. 자, 그럼에도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돕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끌어안으면서 사랑한다라고 격려해 줬다고 해요. 왜 이 경찰관이 그렇게 했느냐? 자기 일도 바쁜데 왜 이렇게 했느냐? 자기가 어느 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그 긍휼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경찰관으로서 어떻게 그들을 좀 그 긍휼을, 하나님 받은 긍휼을, 사랑을 좀 나눠줄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이 어려운 일들을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1년을 생각하는 사람은 꽃을 심습니다. 10년을 기다리는 사람은 나무를 심어요. 100년을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을 심습니다. 그러나 영원을 생각하는 사람은 복음을 심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영혼을 향한 가장 큰 긍휼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말과 삶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최고의 긍휼을 실천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긍휼의 결과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긍휼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흘려보내야 돼요. 긍휼을 받은 사람으로서 긍휼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시간과 재능, 또
건강, 또 물질, 기도와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 때에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고요, 우리가 받은 긍휼을 통해 그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팔복 말씀을 계속 배우면서 느끼는 거지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본능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결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충만할 때 가능해요. 자, 우리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그런 긍휼을 받은 자답게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긍휼을 베풀고,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